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박성진 목사님께서 다시 은혜를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인사 잠시 할까요? 옆에 사람을 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층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즈음에 책이 하나가 발매되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되지 못했을까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는고 하니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에 흔히 떠오르는 밥벌이, 우리가 자녀를 돌보며 부모를 돌보는 것, 또 건강, 사랑, 인간관계, 이제 소유 등을 말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고뇌와 고민 또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홍역을 치렀을 만한 것들을 펼쳐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우리 각자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냈던 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추억하고 공감하게 만들며, 특별히 이 책의 저자는 많은 시와 글을 인용하여 무심결에 스쳐 지나갔던 삶의 조각들을 이제 회상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시간 이 책에 인용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중과부적, 김사인. 조카 학비 몇 푼 거두니 아이들 등록금이 빠듯하다. 마을 금고 이자는 이쪽 카드로 빌려내고 이쪽은 저쪽 카드로 돌려 막는다. 막자. 시골 노인들 팔순 오고 며칠 지나 관절염으로 장모 입원하신다. 다시. 자동차세와 통신요금 내고 은행카드 대출 할부금 받고 있는데 오래 고생하던 고모 부고 온다. 문상. 마치고 막 들어서자 천안부도 나서 집 넘어갔다고 아내 운다. 젓가락은 두 자루, 펜은 한 자루, 중과부적이라고 적고 마치려는데 다시 주차 공간 미확보, 과태료 날아오고 치과 다녀온 딸아기가 이를 3개나 빼야 한다며 울상이다. 철렁하여 또 얼마냐 물으니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 성을 낸다. 어떠십니까? 우리네 삶 속에서 인생이라 말하지만 이 스쳐 지나는 일들을 한꺼번에 모아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즐거웠던 기억, 행복했던 시간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고달팠고 절망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어떠한 경험이 나를 더 지배했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은 이제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인생이라는 단어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나름의 고통과 시련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이 정도로만 가지고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방금 읽어드린 시처럼 녹록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은 인생에 대하여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좌절의 늪에서 헤어나오면 실패의 낭떠러지에 빠지게 되며 거기서 구출되면 아픔의 골짜기가 나타나고 다시 그 골짜기를 지나면 위기의 웅덩이에 떨어집니다. 겨우 빠져나왔다 싶으면 고독의 성에 갇히게 되고 그곳을 빠져나오면 의심의 계곡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계곡을 어렵사리 통과했다 싶으면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또 그곳을 벗어난다 싶으면 슬픔의 강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게 그 강을 건넌 것 같으면 미련의 수풀이 등장하고 헤쳐나왔다 싶으면 욕망의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일까요? 그 바다를 어렵사리 헤엄쳐 나오면 증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되고 그 벽을 뚫고 나오면 상실의 언덕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또다시 우리는 그 언덕을 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글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왜 이런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걸까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도 잠시 시련이 계속되고 고난이 깊어지다 보면 이러한 의문조차 계속 품지 못하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만 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려두신 것만 같으며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심지어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지 의심마저 들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험난하고 어렵기만 한 여정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시며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시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나 여느 시편과는 다르게 다윗의 상황을 설명하는 표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는 다윗의 어느 시기,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일까요? 그가 어리고 젊었을 때 지은 시일까요? 아니면 그가 중년이 되고 늙었다라고 말하는 시기에 쓴 시였을까요? 그가 평온할 때 쓴 시였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쓴 시였을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다윗을 지켜보신 하나님과 이 시를 노래한 저자인 다윗만 알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시편 27편을 주석한 외국 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학자는요, 이 시에서 다윗이 말하는 고통을 육신의 질병으로 보고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본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요, 다윗이 전쟁 전에 드리는 제사와 기도로 본다고 하고요. 어떤 학자는 이 시에서 임직의 형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달에는 우리 임직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죠.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이 신하들을 임직시킬 때 왕이 취하는 태도로 본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국내 학자는 이 시를 어떻게 주석했을까요? 이 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시편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는 이 시가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시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이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편을 읽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4명의 학자들의 주장 중 어떤 학자의 주장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르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을 설교하려는 저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분명한 건 저는 이 시를 분석하신 학자들보다는 뛰어나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세우신 사람으로서 설교를 하기 위해 이 시편을 보며 기도하고 연구하며 묵상했을 때 들었던 생각은 다윗은 영문도 모르고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가야 했던 시기 중 초창기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요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의 세월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된 근본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었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이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걸어온 블레셋과 그들의 상징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개선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참 눈치 없는 백성들이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보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외치며 떠들고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나눴던 것인데요. 보통 왕이 참전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승전보가 국민들에게 전해지면 그 휘하의 장수들이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칭송은 휘하의 장수가 아닌 그 장수를 부리는 왕에게 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의 상징을 무너뜨린 소년 다윗에게 사울보다 더 큰 공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자, 과연 이 소리를 듣고 도대체 세상 어느 왕이 기분 나쁘지 않으며 어느 왕이 질투심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저희가 이 시간 주목해야 할 것은요, 다윗을 향한 백성의 칭송이 아니며 그 소리로 인한 사울의 불쾌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사건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관하여서 남녀와 소와 젖먹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고 기름져 보이는 것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이러한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기만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그 이후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성경은 다윗과 사울이 개선한 다음 날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바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 뒤에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자, 다윗은 그 이후로도요 사울이 던지는 창을 여러 번 피하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고 사위를 삼았음에도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죠.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면 사울의 분노가 이해가 가며 납득이 될 텐데, 다윗은 이유도 모른 채 자신이 섬기는 왕의 진노를 피해 도망다니기에 급급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다윗도 자신의 상황이 어찌나 답답했는지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엘상 20장 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이 말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인데요. 자, 그럼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다윗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다윗의 얘기는 잠시 내려놓고 조금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나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얘기를 듣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도 교회를 나올 수가 있구나, 와, 이렇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네 라는 아주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아도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된 사건을 감히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대로만 인생길을 걸어오셨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해본다면요, 성도님들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확신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인 사람의 계획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다윗의 얘기로 돌아가 보자면요, 다윗은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보통 막내에게 가장 큰 사랑을 준다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안중에 두고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인 아들 중에 다윗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내놓은 자식이다라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새에게 다윗은 꽤나 별나고 특이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왜 특이한 아들이었을까요? 자, 보통 이 외세의 침략 때문에 전쟁이 잦은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그 당시 남성상이라고 한다면 남자답고 씩씩하며 칼을 드는 남자를 선호했을 것이고, 부모도 자식들이 그러한 남성이 되어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칼 대신에 악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보다도 조금 전 시대의 사고로 얘기해 보자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딴 따라 하겠다고 노래와 춤에 몰두하는 자녀와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자녀가 적은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는 다윗이 눈에 들어올 리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안중에 없었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는 들에서 악기나 치며 양이나 지키는 일개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을 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환난을 주사 10여 년을 연고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쓴 다수의 시편이 그것을 증명하지요. 또한 다윗은 오늘 읽은 본문 사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평상시에 그렇게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여호와의 집을 갈망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만약 그에게 그런 시련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전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기는커녕 그 전을 바라보지도 못했던 상황이 없었더라면 여호와의 전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마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이 자리를 갈급해했던 것과 같이 코로나라는 시국을 겪지 않았더라면 일상의 감사함, 예배의 감사함을 알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그러한 세월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은혜가 그의 심중에 있을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죄악된 사람으로서 마치 늘 나에게 있는 권리 마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한 사람에게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람의 본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사람이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 길로 다윗의 손을 붙잡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게 되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었더니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굳이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넓어지고 깊어지며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은 불만과 불평, 원망과 좌절을 넘어선 감사와 은혜로 변해간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71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내가 약해지면 누가 강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은 세상에 물들어 버린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바꿔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다윗은요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신음하며 절망함으로만 끝냈던 것이 아닌 그 시련의 순간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봤고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것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코로나 시국이 길어짐으로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도무지 이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고난을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무슨 수를 써도 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더 깊은 수렁으로만 빠져가는 것 같은 괴로움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받으신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맡기신 삶 가운데에 주의 뜻대로 살아내기 부족함이 없는 힘이 채워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저도 이제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자녀는 자신이 만난 상황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자녀가 자신이 만난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할까요?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이겠죠. 부모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자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그걸 증명하겠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가 몸을 일으켜서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이 그 증거이겠지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는 것일까요? 나의 눈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귀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가장 많이 잘 아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다라는 것인데요,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눈과 귀가 열려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하며 맡기신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찬양을 함께 우리의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십니다.
눈물 그가 닦아주셨습니다.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이름 하시죠. 찬양합니다.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찾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귀를 열어서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주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를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국 가운데도 아버지 신음하고 고통하는 백성들의 아버지 상황과 문제를 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금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다시금 맡겨진 삶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두려워 떨게 하지 마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능력을 다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은혜가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강같이 채울 수 있도록 주여 하나같이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문제 가운데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맡고 계시는 아버지 여러 각 기관장들과 우리 사랑방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시금 일어나 맡기진 사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오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뜨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요셉과 같이 그 욕에서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맡기시고 부르신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시금 주의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하시며 주의 목소리가 다시금 내 귀에 생생히 들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 이름을 이 지역사회에 알리는 예배자로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전히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